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그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이 아픔이 평생 이어질 것처럼, 지금 이 어둠이 결코 거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고통 앞에서 마음은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로 늘려버리고 내일의 고통을 평생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의 절망을 삶 전체의 결말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도 반드시 변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도 결국 흘러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 당장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가장 힘들 때 사람은 말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이론보다 먼저 마음이 꺾입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습니다. 어떤 시련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삶이 오늘 아침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기도 하고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시련은 그저 찾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오랫동안 단단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삶이 얼마나 얇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간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시간 앞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삼키고 혼자 버티고 혼자 새벽을 지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외로움이 고통보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고통 앞에서 혼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무너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나 새벽에 잠 못 드는 밤을 갖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짐 하나쯤은 조용히 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지금 당장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내려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억지로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지는 것도 살아가는 일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하지 않는다. 바위를 안고 흘러간다. 고통을 없애려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픔을 지워버리려 할수록 아픔은 더 깊이 남습니다.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마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삶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내려간 자리에서 사람은 때로 아주 오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직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둠 안에 조금 더 머물 시간입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지, 이 흔들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평온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삶이 조용히 흘러갈 때 마음도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평온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물결도 없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으면 깊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달라집니다.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내가 무엇에 가장 깊이 매여 있었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고통 앞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진짜 모습을 비추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만 비추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도 거울은 그대로 비춥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시련은 삶의 거울입니다. 오래 외면해온 마음의 자리를 시련은 조용히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 자리가 아프다는 것은 그 자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 익숙한 자리, 지켜온 방식들, 내가 나라고 믿어온 것들,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 생각을 조용히 흔듭니다. 영원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시련은 아주 천천히 알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은 손을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물은 떠납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시간도 인연도 결국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을 잡으려 할수록 손이 지칩니다. 그것을 붙들려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시련은 그 손을 억지로 펴게 만듭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쥐고 있던 것들이 떠나고 그렇게 손이 비워지고 나서야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는지를, 그 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시켜 왔는지를. 집착이 깨지는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손이 열리는 순간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펼쳤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련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는 폭풍이 지나고 나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뿌리가 더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법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몸으로 익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사람은 압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음 날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것이 쌓이면 단단해집니다. 벽돌 한 장이 아니라 땅 자체가 단단해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흔들리고 다시 선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그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분명히 그대 안에 무언가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온한 날에는 자신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고요한 호수는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돌이 던져져야 그 파문이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보입니다. 그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직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깊은 상실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직 그대 안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외롭지 않고 싶었던 마음, 버려지지 않으려던 마음, 무언가에 의미 있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초연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시련은 그 바람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외면하고 살았던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마주침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주침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풀리면서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앞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내려가고 더 단단한 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이 내려간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힘이 시작됩니다. 아직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끝나면 방향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마음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그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이 그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관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천천히 달라집니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감당이 어려워지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힘든 시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새벽에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은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흐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 안에서 안심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알아봐주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흐르는 강물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언제든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도 언제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위에 세운 행복은 강물이 바뀌는 날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것은 삶만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있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아프지만 그 무너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행복의 자리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심의 자리가 사람 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밤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리는 새벽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안에 그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바깥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안은 점점 비어갑니다. 시련은 그 다름질을 멈추게 만듭니다. 억지로 멈추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비로소 자신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무엇이 진짜 나였는지를 바라봅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로 겨울을 지납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무는 그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시련의 시간에 그렇게 됩니다. 겉은 줄어들지만 안은 깊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작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치던 것들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달리 보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달리 느껴지고 평범하게 지나쳤던 하루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통이 그 눈을 만든 것입니다. 시련이 지나고 나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 자리에 조금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사실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삶의 진짜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파도는 바위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밀려오고 밀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거칠던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파도가 바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바위를 다듬은 것입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오래 견딘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쉽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시련을 지나온 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다듬어낸 것입니다. 고통이 오래 붙잡고 있다가 천천히 놓아준 자리에 남겨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별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밝은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요해야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시련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장 힘들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날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날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는 새벽길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걸음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대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끝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를 다시 시작하게 하려 온 것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전에 없던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삶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어둠도, 이 무게도, 이 고요함도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 있는 그대는
지금의 그대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사랑이든 슬픔이든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늘 지금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것은 계속될 것이라 믿고 나쁜 것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삶은 어느 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흐르고 나쁜 것도 흐릅니다. 사람도 흐르고 감정도 흐르고 관계도 흐릅니다. 세상에 고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해도 결국 흐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감정도 시간 앞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이치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할 때 마음이 지칩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손을 펴고 흐르게 두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됩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손처럼 마음도 그렇게 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흐르는 것과 싸우지 않고 변하는 것과 싸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고요함이 고통 이후에 찾아옵니다. 시련을 지나고 나면 이전에는 없던 고요함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시련이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만 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소리로, 사람으로, 바쁨으로 그 고요함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지낸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이 처음으로 안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지나고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도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계절의 이치이고 그것이 하루의 이치이고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시련도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옅어지는 날이 옵니다. 고통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옵니다.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덮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아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전과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길입니다. 그 길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지 고통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지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바뀌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래 바깥을 향해 살다가 많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떠나보내다가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옴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돌아옴이 완성입니다. 타인이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자신이 채워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어느 날 문득 그냥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긴 시간을 돌아 수많은 것을 겪고 나서 결국 도착하는 곳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남습니다. 괴로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것이 삶이 마지막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 새벽이 찾아오듯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소리 없이 어느 날 문득 그냥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밤을 지나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삶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